12월 둘째 주 8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둘째 주 대림절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인데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아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현혹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서 정결케 되길 원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민들레 청소년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잘 떨어져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하신웅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청소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잠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어떤 말을 했고 한 주간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 부끄러운 기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의 시간 하나님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예배를 강요하는 모든 악한 영들 하나님 시간 예수의 이름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하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비춰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의 보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청소년들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간절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용기를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을 이제 곧 치르거나 또 다음 주에 있거나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시험만 기억할 게 아니라 또 기억해야 될겠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으로 이제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또 주님을 우리 성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주님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 이 불을 제가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망의 기다림라는 불로 우리가 켰었고요. 네, 뜨거. 두 번째는 저기 평화의 상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망의 빛을 비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 빛이 하나님의 평화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그 널리 세상에 퍼지기를 또 우리가 평화를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람마다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누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딱 이미지 있죠. 뭐 그걸 이제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데 첫 인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람의 그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은 정말 친절한 사람 같아.
되게 싹싹하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진짜 나한테 이렇게 밥 먹으러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싸늘하게 먹고 되게 좀 밥맛이 없더라, 조금 그렇더라, 싸가지 없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A라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다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게 좀 형편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굉장히 사람들마다 가꾸잖아요. 그래서 첫인상, 소개팅 할 때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이제 이미지를 가꾸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 이미지 어땠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막 좀 이게 좀 많이 들통이 났는데 뭐 좀가 허술하고 뭔가 춤도 잘 못 추고 그렇게 좀 되는데, 처음에 저를 보면요, 보통 이제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크니까 처음에 꼭 듣는 소리가 있어요. 농구 되게 잘하시겠네요. 되게 엄청 잘하시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그 처음에 제가 군대 갔을 때 딱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운동파가 이제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처음 들어가면 키가 큰 사람이 왔으니까 되게 운동 잘하겠다 해서 서로 이제 데려가려고 팀으로, 농구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을 잘하니까 농구 잘해 보니까 축구도 잘할 것 같았나 보죠. 그래서 저를 딱 데려간 거예요. 영입을 해서 했는데 제가 축구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하다가 이제 한번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공이 딱 오는데 높이 오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가슴으로 트래핑하거나 이제 머리로 헤딩하거나 하는데 제가 오니까 전 놀라서 손으로 딱 잡았어요. 안 돼 하면서 딱 잡았어요. 그걸 보면서 모두가 딱 보면서 벙찐 거예요. 뭐야 하면서 누구야? 보고 제가 이제 저라는 걸 이제 딱 알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저를 운동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못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좀 쌓이다 보면서 저 사람 농구 못해 이제 하지만, 제가 이제 살면서 또 농구 잘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구 잘하는 이미지, 뭐 운동 잘하는 이미지. 처음에 이제 키 크시네요. 농구 잘하시겠어요? 이러면 제가 이러는 거예요. 보여주진 않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흙으면서 네 뭐 이러면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농구하는 모습 안 보여주면 되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보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없을 텐데, 제가 글을 우연히 보다가 이런 질문을 누가 정말 어린 꼬마가 남긴 것 같아요.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차은우도 똥을 싸나요? 그걸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순진한 친구들 없죠. 아직 여기는 다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듣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그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하고 또 배설하면서 누구나 분해하고 흡수하고 배설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은 똥을 싸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이미지, 차은우라는 어떤 이미지,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V에서 광고하는 게 이미지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으로 남을 수 있는지, 잘 팔 수 있는지, 그 이미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허위 광고가 많고 거짓 광고가 많았습니다. 거짓된 이미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 수 있죠? 뭐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조금 되게 따뜻하다, 아니면 친구 같은 분이다, 아니면 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면 너무 아버지처럼 날 대해주지 않아서 남인 것 같다, 그냥 옆집 동네 아저씨인 것 같다, 친절한 아저씨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서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겪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다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나뭇잎이 이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저런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서 우리가 또 다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또 특별 계시라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 대화를 통해서 또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이미지가 성경에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들 우리가 모르고 잘못된 이미지들로 하나님은 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잘못된 이미지들을 우리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흔히 사춘기나 이런 시절에 하나님을 알 때 어떤 그 보는 이미지가 큰 게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상처 아니면 내가 보는 어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원래 이미지들이 일그러지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런 이미지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눈물같이 아끼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의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원망이 생기게 돼요. 왜 교회 왜 가야 돼? 저 사람 왜 그래? 저 목사님 왜 그래? 맨날 나한테 뭐 이렇게 꼰대처럼 그러고 막 이런 불평 불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만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을 보고 경건 생활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 주입시켜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또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3절 시작.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힘써 알자. 너네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힘써 알자. 너네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인도가 신실하시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듣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말씀 듣지만 밖에서 더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경험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지식들이 계속 이미지들이 일그러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마다 믿는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이해만큼 납득되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보려면 하나님의 힘써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가치관과 이 인생관들이 있듯이 자기 생각관과 이 신앙에서도 자기의 어떤 이미지 생각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크시고 이만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 하나님을 믿는 생각의 수준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넓혀야 되거든요. 어떻게 넓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는 지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되게 무섭게 징계 내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늘 잘하려고 엄마한테 이제 이걸 막 성적을 막 잘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혼나니까 계속 뭔가 잘하려고, 뭐 신앙생활도 정말 사랑해서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빠지면 하나님께 안 되니까, 나 싫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과 제가 대화하다가 듣다 보니까 이분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엄마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막 채찍 이렇게 매질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어린이집을 겪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육체의 아버지와 이미지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에 받아들이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기억. 잘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못하면 혼나고 그 무서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개념이 하나님께 꼭 똑같이 이렇게 성립이 이렇게 대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못하면 내가 벌 받겠네, 혼나겠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스겔서 보면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벌한다고 하는데 내가 맹세해서 말할게. 난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고 악인이 돌아서는 것을 나는 너무나 기뻐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애달픈 그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미지들을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생각관이 점점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관계도 그렇죠. 조그만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이 서로 원망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냉랭해지고 삭막해집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보고 되게 친한 사람인데 자기 보고 웃지를 않았대요. 좀 얼굴이 쌀쌀맞았대요. 대답도 안 했대요. 그거 보고 그때부터 자기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날 싫어하나 보다. 나한테 뭔가 삐졌나 보다 하면서 자기도 말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서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면 다 풀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오해들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보면은 알다 보면은 이런 오해가 풀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넓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세사들도 어떤 천사나 권세자들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계속 추구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이 내면이 건강하게 잡힌 사람 중에 한 명을 신앙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을 뽑고 싶어요. 욥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아서 막 다 가졌고 가정도 많고 재산도 많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탄이 그 하나님과 이렇게 내게 시험을 해서 재산을 다 뽑으면 그 사람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족도 죽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욥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에 선함이 있고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있을 것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여러분들 내면에 아주 자리 잡히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흘리지 않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건요, 계속 우리가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 성경이나 이 예배나 이 기도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점점 커져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로, 기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하시고 그 신앙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오해가 생겼고 또 옹졸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내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한 이미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또 그 모셔드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청소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자랄수록 더욱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예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낌없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또 미래를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축복된 인생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또 그런 마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첫 주가 손살같이 지나가서 벌써 둘째 주가 되었고 2024년은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뭔가 올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했던 친구들 있으면 남은 4주 동안만이라도 뭔가 계획했던 거, 시작하지 못했던 거,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이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한테 편지 쓰기, 뭐 좋아하는 친구한테 마음 표현하기, 이런 거 좋으니까 어쨌든 못했던 거 후회하지 않도록 남은 4주 동안만이라도 좀 실천해보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는 생일 축하 파티, 12월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하는 시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예배 생일 축하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몸과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연습 끝나고 맛있는 간식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그 찬양팀 모집해요. 이 예배 그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되게 귀한 자리인데 여기 들어오면 못 배운 악기나 찬양 같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 그러니까 2025년 예배팀 잘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사 송년회 12월 15일 주일 6시에 법한 플래터에서 있고요. 그때 선생님들 반별로 이제 반 편성도 하시고 2025년 계획에 대해서 회의도 하시고 또 2024년 수고하신 분들 위로하는 자리도 있으니까 많은 참석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6주 그 마지막이에요. 그 일찍 오기 캠페인, 예배 일찍 오기 캠페인.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가 끝이 아니고 계속 이거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계속 일찍 나오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예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생일 파티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12월 생일자들 여기 있는데 혹시 안 써져 있는 친구들도 같이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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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자, 올해 마지막인데요. 우리 마지막 이 친구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잠깐 나와서 우리 반 친구들 나와서 잠깐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해 하면서 우리 과자를 집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나와서 축하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하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향해서 우리 그래도 그냥 들여보내면 안 되겠죠? 우리 생일 축하 한번 노래 한번 해주고 제가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일자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서 보내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더욱 미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모든 또 사람 관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획된 인생으로 갈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해. 들어가. 네, 이제 이 이후의 순서는요.